싯dim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통사고 기사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어서 교통사고 기사를 하나 제가 발췌해 왔는데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한 30대 환자가 가까운 권역 외상센터에 갔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시간 동안 치료가 가능한 권역 외상센터를 찾았지만 결국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근 SBS의 보도에 따르면 6월 작년이에요. 충남 보령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청년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청년은 두 다리와 허리가 부러졌고 내부 장기도 다쳤다. 이 남성은 구급대에 의해 보령을 관찰하는 원광대병원 전북권역외상센터로 향했다. 하지만 이송되던 중 원광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다. 이에 구급대는 전주의 한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치료가 어려웠고 전주의 또 다른 병원인 예수병원과 전북대 병원에 전화로 문의했지만 역시 치료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구급대는 치료가 가능한 천안의 단국대병원 외상센터로 향해 오후 2시 13분이 돼서야 도착했다. 결국 이 남성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16분이 지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도착했다. 이 남성은 단국대병원 외상센터에 도착했지만 심정지까지 오는 등 급격히 상황이 나빠졌다. 다행히 남성은 수술을 통해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네, 뒤에도 많은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관심을 갖는 기사는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심정지까지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술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됐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30대 남성, 이 사람은요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단하지 않으면요 심정지까지 오고 죽었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말씀의 이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요. 창을 들고 배를 꿰뚫으니라는 뜻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그렇게 창을 들고 한 이스라엘 남성을 공동체에서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었으면 모든 공동체가
다 받았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심정지까지 이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다리를 절단해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초반에 드리고 오늘 민수기 25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은요. 시딤이에요. 시딤이든 무슨 딤이든 하여튼 뭐 몰라요. 어딘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어딘지. 그러니까 요단강이라는 그 강줄기가 있는데요. 북에서 남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은 그러니까 요단강의 여러분 보시기에 서쪽은 가나안 땅이고요. 요단강의 서쪽은 가나안 땅, 요단강의 동쪽은 시딤이에요. 시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거죠. 예. 그 시딤인데요. 누구의 제국이었냐면 모압 제국이었어요. 모압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발락이 왕으로 있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고요. 이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들어오는 마지막 시험, 마지막 유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한마디로 전초전이거든요. 예, 바로 이 시딤에서 보면요, 여리고 도시가 보입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 코앞이에요. 근데 이 시딤에서 코앞에서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코앞에서 벌어진 이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에요. 뭐에 대한 심판? 뭐 음행 사건에 대한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셨습니다. 무엇으로 먹였죠? 40년 동안 만나로 먹였습니다. 하루도 만나가 멈춘 날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보살폈건만 배은망덕하게 마지막에 약속의 땅 앞에서 변신한 사건이라고 보는 게 훨씬 이 민수기 25장 사건을 잘 파악한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제 이 시딤 땅을 건너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 시딤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에서 모세가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최후의 설교하는 장면, 그 장소도 바로 시딤 지역이고요. 우리 오늘 나오는 충격적인 이스라엘의 그 잘못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심각한 일들이 벌어졌죠? 모압의 문화였던 음행 파티에 가담한 겁니다. 거기서 집단적으로 벌이는 혼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모압 여인들과 교접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을 바라본 거예요. 이건요, 성적 음행의 죄가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주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 음란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배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육체적 음란을 조심하라, 이런 죄를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도, 그런 레슨도 좋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문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다는 세상을 향해 경배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그것을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게 달콤하셨나요? 네. 대표로 동주자매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다 달콤하신 걸로. 누군가는 살짝 이렇게 교회 갈등하셨겠지만
달콤한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럼 비교해 볼게요. 교회 오는 게 달콤했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세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 훨씬 더 달콤했었나요? 교회 오는 거. 네,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 물론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더 달콤하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다른 게 더 달콤하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콤한 상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달콤한 상상. 예. 여러분 달콤한 시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달콤한 연인? 예. 달콤한 내 남편? 달콤하다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요? 예. 누군가는 어떤 달콤한 맛집이 생각날 수도 있고, 네, 달달한 뭐 이렇게 카페 분위기도 생각이 날 수도 있겠고, 네, 쇼핑하다 보면은 아주 달콤한 기억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K-팝 스타를 보면서 우와, 네, 나의 우상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우리가 달콤한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달콤해도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해준다는 게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설교 제목이 뭐죠? 창을 들고 배를 꿰뚫으니. 오늘 여러분들 창 맞을 준비하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헛된 배가, 헛된 욕망의 배가 뚫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본질에는요,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한 거예요. 인바이트 했어요. 그리고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들에게 절했다라는 뜻은 다른 말로 그들에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바알 신이 더 좋다, 더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좀 까탈스럽거든. 레위기 보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래요. 예. 먹는 것부터 하나님 까탈스럽고, 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막 말씀하시는데 모압의 신은 네, 예, 신전에서 여자들과 음행하는 게 그 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니까. 예. 당시에 참고로 우상 숭배 이 세계관에서는요, 예, 여호와 하나님 그런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당시에는 중근동 세대는 그 시대는 없었어요. 당시 트렌드랑 맞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여럿이 있었고 그 신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따라서 그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결정이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은요, 일단 소통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모압의 우상 숭배 예배, 그것이 바알신을 기쁘게 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인기 절정이겠습니까? 오늘날의 세상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만약 예배 현장에서도 함께 인정된다면 그 교회에 얼마나 인기가 많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라고 한 세상의 사상.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라고, 욕망을 더 채우라고, 우리의 갈망을 더 부추기는 것을 하나님의 공동체가 동의한다면 사실은 큰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많은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있습니다. 뭐 인스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얼마나 가득합니까? 욕망을 이렇게 잘 부추기면요, 다른 사람들의 니즈와 할지 어떤 그런 마음에 있는 욕망이랄지 이런 것을 부추기면은 돈도 잘 벌고 성공도 하고, 모압 여인들은 모압 신들은요, 모압의 그 신들 바알 신은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해주고, 행운도 따라주고 또 대박날 확률도 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그런 모압의 가담한 결과를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25장 3절에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보올의 신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보올 땅의 우상 바알,
에게 가담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24장, 2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셨어요. 그 현장이 어디냐면요, 부올이었어요. 부올.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열심히 모압 왕과 싸울 때, 발람을 혼내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발람과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보이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 현장이 하나가 부올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바알 부올, 부올의 신 바알에게 지금 가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속 터지시겠어요. 이들의 성적인 음행은요, 바알 신을 숭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육적 음행은요, 결국 영적 음행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압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스다로 신이 교접해서 흥분해야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의 교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풍습에 이스라엘이 가담한 겁니다. 바로 이 포인트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킨 거예요. 모압의 풍습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 가담했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텐데 왜 허망하게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코앞에서 왜 이런 허망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사실은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그 텐트 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신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광야 오지에서 텐트 생활만 40년 하다가 이제 모압이라는 신도시에 딱 입주한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광야 오지에만 있다가 최신식 서비스를 경험하고 최신식 트렌드를 보게 되고 그거랑 잘 접목된 섹시한 문화 뭐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40년간 텐트 치고 살다가 이런 파티에 어떻게 안 빠질 수가 있을까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 군대 입대하고 몇 달만 세상과 분리돼도요, 휴가 나왔을 때 흥청망청 유흥에 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근데 지금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보신 거는요, 뭐냐면 이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일에 대한 일종의 사전 연습 시간이에요. 지금 연습 게임이에요. 본 게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 모압에서 보이는 이 바알 이 풍습은요, 2부 리그예요. 제대로 1부 리그가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1부 리그에 가서 보나마나 실패합니다. 이 본 게임이 아닌데요. 모압에서의 이 시팀에서의 이 게임은요, 2부 리그, 3부 리그라고 하면 1부 리그 본 게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입니다.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테스트 사건이 바로 시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격하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미리 이 사전 테스트를 통해 가늠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연습 게임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망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가담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요?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언제 쓰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나랑 눈을 안 마주치고 다른 데를 보면 질투가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달콤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해주는 게 있다라고 눈을 돌리는 순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눈이 맞을 때보다 세상과 눈이 맞아서 놀아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태어나 존재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요. 구별된 삶을 요구받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짧게 얘기할게요. 기쁨의 교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귀고 싶어 하시는데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다른 걸 사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게 지금 민수기 2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 사귀자 그러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곳을 보고 다른 게 더 멋지다, 좋다, 기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우상숭배. 그것을 성경적 용어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상, 내가 사귀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외면케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질투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를 대변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인물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누구죠? 비느하스. 예. 비느하스는요. 누구의 손자입니까? 아론의 손자. 누구의 아들입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네. 지금 이 비느하스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집단적인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이 비느하스를 통해 막아요. 사실 모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비느하스가 따라갔습니다. 4절에 보면 25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 그러니까 각 클랜의 치프들, 우두머리들을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 태양을 향해는 뭡니까? 네, 대낮에 하나님 쪽을 향해 목을 메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네. 하나님이 이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걸 했냐면요. 이거 원문에 보면은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의 치프, 우두머리를 죽이라 했어요. 다 죽이지 않았어요. 가담한 그 클랜의 치프만 죽였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순종하는 듯 했지만 가담한 자들의 치프만 죽였어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요. 진영이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절박한 와중에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지금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아니야? 너무 분별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감히 텐트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요. 24도 이상으로 올려주세요. 네, 너무 이렇게 텐트 안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뻔뻔하게 데리고 온 이유가 뭘까요? 네, 창에 맞아 싸겠지만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겉에 보이는 이유 말고 좀 상식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한다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리고 온다라는 그 표현은요. 제물에 쓸 동물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원어랑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우리 이렇게 드려보자라고 한 거예요. 예배에 쓸 제물을 데리고 오듯이 그 모압의 풍습을 우리 예배에 접목시킨 거예요. 그 바알에게 하는 걸 하나님에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바알을
섞은 거예요. 지난주 발람이 그랬잖아요. 발람, 하나님 말씀 듣는 듯하지만 실은 자기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을 섞는 거. 지난주 발람이 그랬고요. 오늘은 이 이스라엘 한 남자가 그렇습니다. 그 발람이나 이 텐트 안에 있는 이 남자는요, 같은 종류예요. 그때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배를 꿰뚫어 버립니다. 그때 전염병이 그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기도 하죠. 창으로 넘어가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내 질투를 잘 보여줬다고 합니다. 비느하스가 홧김에 했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모세나 주변 사람들은요, 어떻게 재판 없이 즉결 사형을 집행하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변호하십니다. 비느하스를.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온 이 발람과 같은 존재, 섞는 존재, 이 대표적인 죄인을 응징하기 위한 나의 질투를 반영한 행위였다라고 비느하스를 두둔합니다.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요, 죄가 무엇인지 상징하는 바를 심판하셨어요. 8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죠. 두 사람을 죽였고요. 전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마터면 다 소멸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대변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무슨 마음이신가요? 일부분을 도려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시려는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와 하나님은 교제하고 사귀길 원하는데요, 구별되지 않은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왔을 때 부분이라도 잘라내야, 아까 우리 외상센터에 있었던 그 환자처럼 다리를 잘라내야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그 교제 끈을 놓아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하심이에요. 그렇게 절단해서, 그렇게 끊어내서라도 전체를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경의 구약 이야기를 계속 지켜보면요, 가나안 땅에 입주한 이후에 계속 이렇게 끊어내야 할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여호수아가 광야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도 끊어내야 할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사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끊어내고 잘라내도 우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절망적인 이유. 죄는요, 끊어내고 잘라내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 표피를 끊어내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아낸다 하더라도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고 좌절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 좌절과 이 절망을 느끼시나요? 어제 죄의 종노릇 했는데 회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오늘 그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시간이 지나 보면요, 똑같은 죄에 똑같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예수님을 2번 못 박습니다. 내 안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끊어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라는 나의 참된 신랑을 버리고 세상 신랑과 바람을 피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합니다. 잘라내고 찔러버려도 아무리 죽여도 소망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그러므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또 본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은요,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찌르고 잘라내는 길 말고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한 사람이 절단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다시 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끊어내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악인들을 잘라내시는 게 아니라 잘라도 또 생기는 근들할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나의 죄성을 나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느하스는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사단의 심장에 창을 꽂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창을 꽂는 방법은요,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만드는 그런 승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창을 꽂았어요. 십자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진노가 퍼부어졌고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덧입혀졌습니다. 우리가 덧붙여졌어요. 이제는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덧붙인 의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모든 마디를 소생케 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우리가 덮어졌다고 해도 덧입혀졌다고 해도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넘기실 수 없는 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 죄를요, 비느하스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은요, 죄가 되셔서 뱀이 되셔서 무차별하게 찌르는 하나님의 질투의 창에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우리가 끊어져야 됐는데 예수님이 끊어지셨어요.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내어쳐지셨어요. 그가 찔리신 옆구리의 창은요, 사실 모압 땅에서 죽어야 됐었던 나의 옆구리예요. 그리스도는요, 그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창에 찔린 예수의 피 때문에, 그 피와 함께 섞여 나온 물 때문에 우리에게 그 물이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이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죽었지만요, 한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다시 또 살려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오늘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질투를 대변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사단의 심장에 창을 꽂았던 것처럼 비느하스는 그렇게 창을 꽂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무참히 밟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죄의 그 자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창에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찔려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이 전가가 되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비느하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사단의 심장에 창을 꽂았고 창에 찔림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잠시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절망적인 사람들이고 끊어도 잘라내도 다시 솟아나고 이 죄 문제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 그동안 내가 죄의 종노릇하여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진정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신 그 옆구리에 피와 쏟아지는 그 물에서 그것으로 그 찔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물이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끊어내봤자 안 돼요. 잘라내봤자 안 돼요. 절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준 바 되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대신 찔리신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틈만 나면 세상과 가능합니다.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원수된 우리를 역전시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